오셨죠? 예, 하나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 제가 46절을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일을 대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갔고, 내가 하고 싶은 결혼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고, 내가 다니고 싶은 직장 아니었는데 입에 풀칠이라도 하자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날 때면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신이 나지도 않지요. 늘 불만스럽고 힘이 듭니다. 버겁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도 끌려온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셨습니다. 요셉입니다. 성경의 내용에는 참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또 기가 막힌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중 가장 드라마틱한, 마치 TV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남부를 거 없는 아들이었지요. 집안에서 왕자 대접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요즘이야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 다 왕자 아니면 공주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절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혜택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절대로 모를 겁니다. 자기가 도대체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 요셉이 살았을 그 당시에는 그런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은 참 한정적이었습니다. 제한적이었습니다. 요셉만 왕자 대접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지하고 있던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나마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겨우 생명부지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17살 소년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에게 닥쳐온 이 고난의 문턱에서 수없이 질문했을 겁니다. 자기가 선택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인생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잡혀가고요. 죽음의 문턱에 있었고요. 그냥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선택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끌려왔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며 이집트로 끌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기록보다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사람들을 원망하며 자신을 버렸던 형들을 원망하며 자신의 시간을 보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다는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이집트로 팔려온 경로를 생각해 보면 요셉은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고 분노하며 실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과거를 이해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포자기하게 사는 걸 보면 그럴 수 있겠어, 참 딱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그냥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힘들면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립니다.
사랑을 독차지 하던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면 분노와 실망 가운데 자신의 시간을 보내도 되겠다. 한동안 방황하면서 허무하게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뒤엎어버리고 성경은 오히려 요셉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역하면서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보게 되고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환경과 주변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거절하는 사람들 제가 보았습니다. 부모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주저앉아서 빈속에 술만 들이키는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비슷한 환경인데도, 똑같이 어려운데도, 똑같이 힘든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장애아를 아들로 둔 성도가 있었습니다. 보통 오랜 동안 아픈 사람이 집에 있으면요, 그 집안 분위기가 좀 눅눅해집니다. 좀 침울해지고 힘들어지죠. 말도 잘 안 합니다. 근데 보통 아픈 사람, 장애를 가진 아이가 집에 있으면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오랜 동안 아픈 아이를 돌보는 엄마는 신경질적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쇠약해지고 뭔가 조그만 일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밤에 벌떡벌떡 일어난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는 교회의 집사로, 구역 모임의 구역장으로 성도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이 집사님이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하소연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역에 많은 성도들이, 그 구역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구역에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이 집사님의 돌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힘없고 아픈 성도들이, 힘든 일을 당하는 성도들이 이 집사님 만나면, 이야기하고 나면 편안해지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려워도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신뢰하니까 사람들이 이 집사님을 통해서 살아나고 위로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요, 이분이 이 집사님이 힘들어 보니까, 장애아를 데리고 몇 년을 지나 보니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더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이 눈에 더 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위로하고 더 잘 품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워도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웠던 시절, 옛날 과거의 시절이 지금도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통과 여러분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삼켜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웃을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의, 이방 가정에 지금 요셉이 잡혀간 노예로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냥 불평만 하고 힘들다고 하는,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렇고 그런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요셉이 얼마나 진실한지,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신실한지 이집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사람들은 모두 다 요셉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일이 요셉에게 맡겨졌습니다. 나중에는 그 집의 책임자가 됩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맡겨보면요, 일을 잘하면요, 더 많은 일이 맡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일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이 많아진다고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을 맡겨보니까 여러분 잘하니까 일 맡기는 겁니다. 일 맡겨보니까 믿음직하게 잘하거든요. 그럼 더 많이 맡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건 맡겼다가 일을 잘하니까 더 큰 일 맡기게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신뢰할 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맡고 계시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 때에 여러분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일이 가면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을 많이 맡기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일 잘못하고 한다고 생각하면 일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9장 5절에서 이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노예 하나 들어왔는데, 노예 하나가 이 집 안에 들어왔는데 이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의 직장 생활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내 위에 있는 직장 상사가 힘을 얻고, 우리 때문에 직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사에 복덩이가 들어왔어요. 과장님들이 이야기하고, 우리 회사에 진짜 괜찮은 사람 들어왔어요 하고 서로 모임에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신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네 라고 생각하도록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생활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온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 주일 학교를 지내신 분들이라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곧 음모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범들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속된 말로 인생이 꼬인다고 이야기하지요. 이 요셉의 인생이 점점 더 꼬이게 됩니다. 감옥에서 정치권의 실세를 만나서 애굽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은 요셉이 도와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당신이 잘 되게 되면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지만 그 사람은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람들에게 진실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생활이 더 나아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하면 우리 생활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 생각과는 달리 요셉의 생활은 날로 궁핍해집니다. 날로 힘들어지고요, 날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한때는 사랑받는 아들에서, 왕자와 같은 아들에서 노예에서 이제 정치범들의 감옥으로 점점 인생의 바닥으로 끝간데 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앞에서 내가 진실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왜 내 인생은 자꾸 꼬이고 바닥으로 내려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수감 생활을 합니다. 오랜 동안 수감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요셉의 이름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지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군대 가 있는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나는 내 인생이 여기서 2년 동안 썩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이름은 사라져버린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전화하면 또 전화했냐고 뭐라 하죠. 휴가 오면 또 휴가 왔냐고.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요셉이 오랜 동안 감옥 생활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요셉이 거기에 있는지 관심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긋지긋하게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꼬여가는 인생입니다. 뭔가 안 되는 인생이고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정치범들의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꼬인 인생이고 일이 지긋지긋하게 안 풀리는 밑바닥 인생인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의 밑바닥에 와 있는 이런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 따라오셔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이지만 분노와 실망으로 신세한탄으로 내 신세가 왜 이래라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날 때에 거기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만들며 경험하도록 살도록 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우리는 꼬리와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생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가득 하던 사람이었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주겠나라고 세상이 다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상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잊어버려도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도 요나가 경험한 것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장소에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무슨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고 그 자리를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인생의 밑바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밑바닥으로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허술하게 자신의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인생의 밑바닥으로 그냥 몰아넣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6절입니다. 17의 나이에 이집트에 팔려온 요셉이 30세가 되었습니다. 30세란 말에는 요셉이 지나온 13년이 생략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요셉의 13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킨 세월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까지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두워 보이는 시간, 꼬여버린 인생, 지긋지긋하게 풀리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요셉은 보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꼬인 인생, 지긋지긋하게 풀리지 않는 그의 요셉의 인생은 요셉에게는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요셉의 내면이 깊어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깊은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산이 높을수록 뭐가 깊다? 골짜기가 깊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깊은 골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13년 동안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의 내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본성들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이 밑바닥에서 알게 되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사람들을 배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냥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관리하고 집안을 경영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디발의 집안이라고 얘기하니까 요즘처럼 4인 핵가족 그냥 4사람 딸랑에 있는 그런 가족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섬겼던 보디발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의 친위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신을 경호하는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가장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 친위대장이라는 것은, 경호대장이라는 것은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 왕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집안에 군사가 있습니다. 경호대장이기 때문에. 다른 노예들도 있습니다. 이 권력자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엄청난 세도가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 있을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큰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서 이 요셉은 그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사람들을 부리는 방법, 지도하는 방법, 지휘하는 방법,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재무관리와 인력관리를 어릴 때부터 몸으로 체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어떤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과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근처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몸으로 어릴 때부터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는 같이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 이집트의 정치 현실을 익혔을 겁니다. 이집트의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감옥에서 왕의 미움을 사서 실각을 하고 숙청을 당한 사람이 그 이집트의 정치범들의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 감옥에서 이집트 실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집트 왕궁이 이집트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았더라면, 정치범들의 감옥에 있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들을 수 없었던 국가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국가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듣고 배울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요, 국정 수행에 관한 경영과 관리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들을, 정치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그 배경들을 배우고 또 배우고 듣고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배운 것은 거기서 경영을 배우고 관리를 배우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도 배웠지만, 마찬가지로 요셉은 위기가 올 때에 대처하는 방법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위기가 올 때에 그 일을 대처하는 방법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항상 요셉의 인생 자체가 위기였습니다. 17살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셉이 노예에서 한 가정에 보디발의 집에 큰 전체를 책임지는 관리자가 되려고 할 때 경쟁이 없었겠습니까? 시기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을 깎아내려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경쟁과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 가운데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면 수많은 위기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업해 보신 분이라면, 이 땅에서 인생을 조금만 지나보신 분이라면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늘 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신의 인생이 늘 위기였기 때문에 위기가 가도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60이나 50 그리고 70을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통과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요즘 조금만 힘들다 하면, 젊은 사람들 힘들다 하면, 며느리가 들어와서 세탁기로 빨래 돌리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요즘 시어머니도 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60, 70 넘으신 우리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이야기하면 웃어버립니다. 옛날에 보릿고기를 어떻게 지났는데,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는데, 힘든 일들을 많이 지나본 사람이라면 조금 힘든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넘어지면요, 아주 어린아이들이 넘어지면, 무릎이 한번 까지면 주저앉아서 막 웁니다. 코에서 피라도 보면요 놀랍니다. 자지러집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어른들 보셨습니까?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안 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거기서 울어제낍니다. 누군가 일으켜 세워주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 어른들은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고 또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부터 나중에 시간이 30세가 될 때까지 위기의 순간들을 통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면 된다는 사실,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 위기가 올 때 일어서면 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또 배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서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야 요셉은 그 당시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17살의 나이로 이집트에 팔려와서 13년을 밑바닥의 바닥을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한 사람을 높이시려고 하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대단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정치범들에 있었던 감옥에서, 한 사람의 죄수에서, 정치범들의 감옥에 있던 한 죄수에서 대제국의 2인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기획한 대로, 추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풍성한 생산물을 얻고 창고를 지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애굽의 명문가의 사위가 됩니다. 정치범들의 감옥에 있을 때에 쪼그라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감옥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 13년을 보내었던 애굽에 있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한날 아침에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고
또 이 요셉의 지도력과 관리력을 발휘해서 온 국가가 복을 받고 그리고 애굽의 명문가의 사위가 되는 것을 그냥 한 번에 성경에서는 무덤덤하게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언제 요셉이 컴컴한 감옥에 살았냐 싶을 정도로 달라진 생활을 성경에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깊은 골짜기의 시간을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한번 들어 올리시면 급속도로 빨리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런 생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높이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나온 인생, 비록 이제 30을 갓 넘긴 사람이지만, 30을 갓 넘긴 인생이지만, 그동안의 13년이 혹독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17년과 그리고 이후에 13년, 그 혹독한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떠하였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41장 51절과 52절에는 요셉이 지은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죠? 므낫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망각이라는 뜻입니다. 망가가 자신의 첫 아이의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었습니다.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님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 그런 고통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라고요? 에브라임, 창대, 창성, 크게 만들어주시다. 창성아, 창대야. 첫 아이 이름은 망각이었고 둘째 이름은 창대 혹은 창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가운데서 지난 13년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지난 13년이 정말 혹독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그 고통을, 그 어려움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크게 되게 만들어주시고 크게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에서 요셉이 그냥 편안하게 13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싸우듯이 치열하게 고통과 고난을 지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 자신의 신세를 안탄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시간 보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 기회를 주었어도 요셉은 그 기회를 잡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13년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연습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을 세우시고 주변이 요셉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한 제국 이집트가 요셉 때문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식량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기근으로 먹을 것이 씨가 말랐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먹을 것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기근으로 온 땅이 다 죽어버리는데, 온 땅이 다 말라버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미리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요셉은 끌려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애굽의 사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을 준비를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열렬히 환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을 준비를 요셉을 통하여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 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13년을 통과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부유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70명만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애굽 땅에서
큰 나라가 될 때까지, 백성들이 번성하고 불어날 때까지 그 백성들은 먹일 수 있는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연히 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배경이 없고 학벌이 없고 그런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닌 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우리가 모르는 장소에서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또한 요셉이 원하지 않는 시련을 당하였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시간들이, 그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처럼 그 시간들을 훈련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적더라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과하는 이 깊은 골짜기의 시간이 하나님, 내가 끌려온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시간이다.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연습을 하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참 적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혹시 당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결혼생활 아니라고, 나는 이런 결혼생활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불평하고 한숨 짓고 계십니까? 믿고 있었던 사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믿었던 형들이 자신을 죽이고 또 결국에는 노예로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만큼 사람에게 실망했던 사람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17의 나이에 죽음의 문턱을 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노예로, 죄수로 자신의 20대 청춘을 감옥에서 다 보내어버렸던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밀어달리며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 내가 원하지 않은 직장, 내가 원하지 않았던 학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져가 보십시오. 그리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힘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 보기에 꼬인 인생이고 일이 지긋지긋하게 풀리지 않고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웃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돕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기회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우연히 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운 사람, 깊은 골짜기에서 사람들을 끌어안는 방법을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덩달아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다, 살기 어렵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살만한 시절이 있었습니까? 항상 어렵습니다. 옛날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옛날보다는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불평하며 비난하며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집안 어른들이, 동료들이, 여러분의 상관들이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우연히 세우지 않습니다.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머물다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사역의 현장에 나서셨습니다. 요셉이 그 끔찍한 13년을 노예로 보내고 죄수로 보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로 끌어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원했어요. 난 좀 더 안락한 생활을 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고 추앙받는 그런 자리를 원했는데
오히려 힘들고 눈치 보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어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배려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런 시련의 시간들을 원망과 분노와 한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과 준비의 시간으로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끌려왔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사실은 내가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혹독하고 끔찍한 13년을 보내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는 일, 이방 나라였다 할지라도 그 이집트가 또 보디발의 집안이 온 땅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끔찍한 깊은 골짜기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 때문에 주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깊은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젊은 날에 쉽사리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툭툭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훈련하고 준비된 청년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주님께서 복주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봉독동이 대구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